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감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을 일컬을 때 뜨거운 감자라는 표현을 흔히 씁니다. 이 말이 유래된 배경은 미국 사람들의 식단에서 감자가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감자를 많이 먹기도 하는데요. 오븐에 이렇게 감자를 뜨겁게 요리를 해서 이제 그걸 꺼내야 되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감자를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손으로 잡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식탁에 쟁반 위에 올려져 있는 감자가 식은 것처럼 보여서 포크로 찍어서 한 입 베어 먹으면 여지없이 이제 입이 다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감자를 너무 좋아하고 매일 먹지만 이것을 섣불리 손대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뜨거운 감자라고 표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의 상황이 딱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이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는데요. 이 법궤를 자신들의 전쟁 승리의 전리품으로 빼앗아 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사기가 충천했겠습니까?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우리가 대승을 거뒀고 그들이 신의 임재라고 믿는 그 언약궤마저 우리가 빼앗아 왔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자신의 나라에 들어온 순간부터 계속해서 재앙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전리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걸 계속 갖고 있자니 자꾸 사람들이 죽고 독한 종기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어제 읽어보신 4장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일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대동해서 전투에 나갑니다. 그런데 첫날 죽은 숫자보다 언약궤를 대동해서 나갔을 때 죽은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블레셋과의 1차 전쟁에서 4,000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대동해서 이제 사기가 충천해서 전쟁터로 나갔는데 무려 3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대패배를 하게 됩니다. 어제는 분명히 언약궤 앞세우고 나갔는데 3만 명이 죽고 대패를 했고, 그리고 오늘 5장의 말씀에서는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다곤 신상이 쓰러져 있고 여러 가지 불길한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이죠. 대체 왜 언약궤가 어제까지는 힘을 쓰지 못하다가 오늘에서야 갑자기 이렇게 힘을 쓰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는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제 전쟁에서 언약궤를 대동하고도 대패를 했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영광을 우리가 취할 것이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내 야욕을 채우고 내 야망을 이루려 하려 했을 때는 그것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능력의 원천이 되심을 증명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으실 능력이 있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친히 증명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3절과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자신들이 탈취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이 숭배하는 다곤 신전에다가 다곤 신상 옆에 같이 놔두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는 신은 아니지만 이방의 신이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 사회가 다신 사회인 거죠. 주신인 다곤이 있고 또 다른 신들도 다 이렇게 같이 놔두면 여러 신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믿고 사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본의 예인 거죠. 신사 참배하는 것, 막 수만 가지 신사가 있지 않습니까?
각 집마다 막 자신들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신들을 다 가까이 하면 그 많은 신이 다 우리를 축복할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어리석게 믿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도 전리품의 일종이기도 하지만 이 언약궤, 이 속에 깃들어 있는 신도 우리를 복되게 할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거기 갖다 놨는데 자신들의 주신인 다곤이 쓰러져 있는 겁니다. 다시 세워놨더니 다음 날은 완전히 이제 다곤신이 박살이 나 있고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그 다곤의 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이 이제 문지방을 밟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지방을 밟지 않는 이것이 미신인 것이죠. 근데 이게 블레셋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옛날 어른들 이런 말씀들 많았습니다. 문지방에 걸터 앉지 마라, 문지방에 앉으면 뭐 안 된다, 이렇게. 어릴 때는 막 그런 말씀들 하시면 왜 그런 말 하는지 몰랐지만 이게 다 미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 문지방에 신이 임재해 있다고 믿고 그 문지방은 신이 있는 거룩한 곳이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이 블레셋이나 그 문지방을 밟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문지방은 밟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문지방 밟고 지나가다가 발목을 삔 적이 있거든요. 울퉁불퉁 해가지고 잘 보고 다녀야 됩니다. 요즘은 그래서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아예 다 깎아버리죠. 없고 그냥 문만 달아놓게 됩니다. 이런 미신을 숭배하며 여러 가지 이상한 징조들을 두려워하는 블레셋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통하여 다곤 신상을 박살낸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능하여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대패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해서 패한 것이지 하나님이 무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때로는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며 우리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여서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부정직하게 살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 우리가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울이 힘있게 말씀을 전하고요, 그리고 기도하여 병든 사람들도 고칩니다. 심지어 바울이 몸에 두르고 있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들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지켜보는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내 영광을 취하려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술을 하던 사람들과 그리고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들아 물러가라라고 귀신을 쫓아내려 하자 사도행전 19장 15절에 악귀 들린 사람이 뛰어올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하면, 하나님의 이름만 갖다 팔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기적이 일어날 거라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궤만 가지고 간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사용되어질 때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며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부자 되고 내가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렇게 달려가는 인생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제일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우리는 늘 무익한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을 일으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사건을 통하여 그것을 여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언약궤만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만 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할 때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큰 기적과 역사도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여러 가지 심한 이런 나쁜 일들이 일어나니까 언약궤가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스돗에 왔다가 가드로 보냅니다. 가드로 갔더니 이제 가드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언약궤 제발 가져가라고 하죠. 다시 에그론으로 옵니다. 에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일 볼 6장 말씀에 보면 다시 이스라엘에게 결국 돌려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멍청한 사람들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자신의 주신 다곤과 함께 있던 언약궤가 다곤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이 있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정말 신이구나,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유일하게 경배를 받으셔야 되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가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너희들은 이방인이니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상서롭지 못한 물건으로 여기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큰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여도 그것이 우리에게 복과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으로 다가오고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12절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끝맺고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하늘에 사무쳤다라는 이 뜻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르짖음에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추가하면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에도 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르짖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없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방인 중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을 하시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종이라고까지 심지어 표현을 하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나의 종 고레스라고 표현합니다. 고레스를 통하여서 바벨론 포로기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다 귀환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반드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없는 자들은 아무리 큰 역사와 기적들을 경험하여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와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특별한 은혜로 간절히 기도할 때 병이 낫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신비한 일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체험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역사하시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아픔을 허락하셔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큰 일들이 있을 때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것이 해결되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렇게 역사하셨으니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뒤로 빠지고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평생 사무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람들 앞에서도 존귀함을 입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과 은혜를 우리와 우리 모든 자녀 손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자녀들이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여서 내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헛된 삶이 아니라 그 모든 부와 명예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 위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카드를 보시며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며 이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다음 주 목요일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함께 하셔서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억력도 주시고 지혜와 명철도 주셔서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며 노력했던 것 실수 없이 시험장에서 잘 풀어낼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힘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역사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삶 속에서 우리가 주인공 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과 같이 우리 자녀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쓰임받고 내가 높아지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높아지심을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높아지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원천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험과 여러가지 인생의 큰 관문이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불며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록된 이름 하나하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기억력과 집중력으로 하나님 모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험이 이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을 결정하시는 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날마다 성화되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공부하며 애쓰며 노력하였던 것들 실수하지 않고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손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주님 손 붙잡고 담대히 시험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우리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병석에서 고통받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모든 환부마다 우리 주님께서 손 얹어 주셔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놀랍도록 치유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고 고백하는 간증들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잘 회복하셔서 후유증 없이 다시금 돌아오셔서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영과 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부위마다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 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한 번 더 힘을 다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랑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치유하시며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고통스러운 병의 모든 현장 가운데 찾아가시고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지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의술과 과학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적셔 주셔서 그 보혈이 닿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액순환이 원활케 하여 주시고 모든 암세포가 다 떠나가며 하나님 다시금 재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뇨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연약한 무릎과 관절과 허리와 모든 부위마다 하나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비된 신경과 근육과 세포와 조직들이 다시금 움직이며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조금의 후유증도 남지 않고 이전보다 더 강건한 모습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목회 사명 감당하시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복된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가운데 평화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두렵고 떨리는 현장 가운데서도 주님 손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능력의 원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 되시고 하나님께만 모든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낮아지려 하면 낮아지려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더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시험을 치릅니다.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며 기억력과 집중력도 주시고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며 공부했던 것들 한치의 실수 없이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그 시험을 치르는 손길들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도 좋은 취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 주님 속히 고쳐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셔주셔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혈액순환이 원활케 하여 주시고 암이 다시금 재발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당뇨가 떠나가게 하시고 몸의 상한 마디마디마다 회복케 하시며 수술한 부위마다 놀랍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조금의 후유증도 남지 않고 속히 돌아오셔서 귀한 목회의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며 우리에게 복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공이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제일의 모든 가족들과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